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은 성경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죄를 짓고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죄로 강대국의 침략과 억압, 왕들의 멸망이라는 고난을 당하며 무수한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앞선 52장 13절 처음을 보시면 소제목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종은 누구이며 왜 고난을 받는지 이 아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인 고난받는 종,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 안에는 고난받는 그가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인과응보적인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주인공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뉘우치는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말씀 안에서 설명됐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고난받는 종, 그가 저지른 어떤 범죄함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범위를 좁혀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어떤 정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2절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그는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어느 것 하나 주목받을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적인 고난이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받는 대속적인 고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주먹질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스럽고 처절한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손과 발에 녹슨 대못으로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받아야 할 욕설을, 내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내가 받아야 할 짓밟힘을, 내가 맞아 했어야 할 채찍과 매질을, 내가 써야 할 과시관을, 내가 찔려야 할 녹슨 대못을,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 계신 고난받는 종, 그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 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유로 고난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안내서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증언에 힘을 더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한 구원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고백해야 할 증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악을 대신하는 고난의 종으로 이해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시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